안녕하세요. 시립은평노인 종합복지관의 강사 조기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러시아의 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줄거리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세몬이라는 가난한 구두장애가 추운 한겨울에 옷도 없이 발가벗은 채 쓰러져 얼어 죽을 뻔한 그 미하일이라는 사람을 도와주었었잖아요. 다행히 세몬에게 그 신발 만드는 것을 배워 일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사는데, 덩치가 아주 큰 거인 신사가 구두를 주문하러 왔었죠. 그런데 미하일이 아주 잘 해결했다는 그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두 번째 편. 네. 어느덧 미하일이 구두장이 세몬의 집에 와서 산 지도 6년이 지났습니다. 미하일은 전과 다름없이 별로 외출도 하지 않았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잘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하일이 웃었던 것은 딱 2번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세몬의 아내가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 그 다음은 구두를 주문하러 온 몸집 큰 그 거인 신사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세몬은 이제 미하일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혹시 미하일이 나간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을 할 정도로 그를 아주 몹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쌍둥이 2 여자아이를 데리고 구두를 주문하러 왔습니다. 이 2 아이가 봄에 신을 구두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작은 구두는 처음 만들어 보지만 미아이는 솜씨가 훌륭해서 어떤 것이든 만들 수 있죠. 세몬이 말하면서 미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미아이는 일손을 멈추고 그 2 여자아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옛 친구를 만나기라도 한 듯 친근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세몬은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하일이 사람을 바라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세몬은 구두값을 흥정하고 아이들의 발치수를 재면서 그 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6년 전 이 쌍둥이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3일 전에 숲속에 들어가 일하다가 큰 나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죽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낳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 쌍둥이 여자아이는 이 부인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 이 부인은 그 쌍둥이 그 여자아이의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이 있어서 이 쌍둥이 아이들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자기밖에 없었대요. 다행히 젖이 많아서 얼마 동안만 맞는다는 조건으로 맡아서 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길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2년 만에 일찍 죽고 그 후 그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했어요. 만약 이 2 아이들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이 아이들은 제게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과 같은 존재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갑자기 미하일이 앉아있던 구석에 후광이 비치더니 방 안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모두 놀라 그쪽으로 눈을 돌리자 미하일이 단정히 앉아 무릎에 손을 얹은 채 하늘을 쳐다보며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2 여자아이를 데리고 돌아간 후 미하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일손을 멈추고는 세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모쪼록 2 분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몬과 그의 아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의아한 표정으로 미하일을 바라보자 미하일에게서 눈부신 후광이 비쳤습니다. 세몬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미하일에게 공손히 절을 하면서 물었어요.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네. 궁금한 게 많지만 딱 한 가지 알고 싶네.
내가 자네를 처음 우리 집에 데려온 이후에 지금까지 딱 자네는 3번 웃었네. 내 마누라가 저녁을 준비해 대접할 때 하고, 또 몸집이 거대한 신사가 와서 그 구두를 주문했을 때, 그리고 방금 저 부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지. 지금 자네 몸에 후광이 비칠 정도로 아주 주위가 환하게 밝아졌네. 대체 왜 자네는 3번밖에 그렇게 웃지 않았는가? 왜 또 그런 후광이 비치는 것인가? 내게 그 까닭을 말해줄 수 있겠나? 그러자 미하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몸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하느님의 천벌을 받고 있다가 이제야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은 것은 하느님이 말씀하신 3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중 한 가지는 아주머니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펴줄 마음이 생겼을 때 깨달았고, 다른 하나는 몸집이 큰 신사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 여자아이를 봤을 때 3번째 말씀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번 웃었습니다. 세몬이 다시 물었어요. 자네는 무슨 까닭으로 하느님의 벌을 받았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3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나도 알고 싶네. 그러자 미하일이 대답하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미하일은 본래 천사였는데 6년 전 하느님이 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셔서 세상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죽게 될 거라며 그 아이 엄마가 애원을 하자 마음이 약해진 미하일은 하느님께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는군요. 그러자 하느님은 미하일에게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를 알게 되면 미하일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 있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알몸뚱이로 차가운 길바닥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인데 자신을 그 세몬과 그의 아내가 대접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자비가 있음을 알았고, 또 멋진 신사가 자기가 금방 곧 죽을 줄도 모르고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그런 구두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삶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또 엄마를 잃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느님의 그 3가지 질문을 깨우칠 때마다 그 기쁨에 웃었다고 미하일은 세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마친 미하일의 등에는 날개가 돋아나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네, 미하일은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옥황상제 심부름도 하면서 그 저승사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을 때 이렇게 데려가는, 저승으로 데려가는 그런 저승사자 역할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 또는 부처님의 자비가 있고, 또 사람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고 다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또 사실 그게 현실이긴 하죠. 네, 우리 인간이 그런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니, 이거 너무 공자님, 맹자님 같은 소리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자인 것과 잘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떤 것이든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잘못을 이렇게 덮어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것도 물론 사랑은 사랑이겠지만 그것만이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너무 순진하게 또 그렇게 그냥 사랑을 베풀면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호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또 그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배려나 호의 그런 사랑이나 그 호의를 막 권리로 알고 막 그냥 그렇게 또 이게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사랑에도 여러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못을 품어줄 건 품어주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땐 당연히 도와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확실하게 일러줄 건 일러주고 또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명분하에 자기 잣대로 저울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지켜봐 주는 것도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와주고 지켜봐 주는 것 역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살만한 세상이 되겠죠.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살아온 연륜과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진짜 사랑증은 다 알고 계시겠죠?